날들의 믿음. 네,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게 5살 된 딸 하율이가 있죠. 하율이랑 어제 저녁이었나요? 같이 식사하다가 오이를 이제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때 하율이가 이제 아삭아삭 먹으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어떤 사람은 오이를 얼굴에 붙이더라. 하율이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율이에게는 오이는 그냥 먹는 음식인 거죠. 얼굴에 붙이는 이 팩이라는 것을 하윤이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팩 하는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제 알아듣긴 하고 오이가 좀 남으면 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언제 남을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오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망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기도가 정말 아무 소용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조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극,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한 행동과 반응이 일어나도록 학습되는 과정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경험 조건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알게 되는 이 하나님 경험 조건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딱 그 모습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쭉 보면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감옥 체질이어서 그럴까요? 힘든 걸 즐기는 편이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의 조건화가 일어났기에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들과는 다르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감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이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했고 다르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면서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하율이가 오이를 그냥 먹는 걸로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내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알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험 조건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감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믿음에 두드러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이었습니다. 만족. 앞서 얘기했듯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16번이나 등장을 해요. 오죽하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현실은 감옥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자족, 만족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혹시 스토아 학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학파인데요. 자기 절제를 강조한 이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연과 상황에 순응하면서 어떤 것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부동의 경지를 향해 살아가는 이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아파테이아라고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스토아 학파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기뻐하라 나는 만족한다 고백하는 이 모습이요. 이 스토아 학파처럼 억지로 참고 순응하고 정신 상태를 고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만족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온도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온도계와 같은 신앙.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표출하고 표현하는 거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믿음이 마구 왔다 갔다 완전히 흔들리는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 온도 27도를 딱 맞추면 집이 27도까지 따뜻해지는 거죠. 이 온도 조절계 같은 이 믿음은요, 내 상황, 지금 내 기분, 내 조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춥더라도 27도로 딱 맞춰놨다면 27도까지 따뜻하도록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그게 바로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 거죠. 바울은요, 후자였어요. 온도 조절계 신앙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라는 말은 내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만 바뀌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믿음, 내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온도 조절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이 아무리 춥고 상황이 정말 어렵더라도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맞출 수 있는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드림 교회를 담임하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슬픈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몸이 아픈 사모님을 6년 동안 돌보면서 쓴 책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던 이 사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더라도 식물 인간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수술을 했는데 진짜로 일어나지 못하고 식물 인간이 됩니다. 뇌에 몇 가지 신경이 남아 있어서 의사소통은 눈 한 번 깜빡이면 응, 눈 두 번 깜빡이면 아니, 이 정도만 겨우겨우 소통하면서 무려 6년 동안 간병하면서 지낸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더 안타까운 건 추운 겨울날 이 사모님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이 목사님이 다리에 찜질기를 올려서 이렇게 감아줬는데 이게 과열이 돼서 불이 납니다. 이 사모님을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들이 그걸 본 순간 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행인지 결국 한쪽 다리 절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너무 비참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쭉 넘기다가 정말 충격받았던 건 그 책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글자로 한 글자 한 글자 강조되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그분 앞에 아내와 같이 나아갑니다. 아내 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병간호를 해야 되고 사모님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행복하려면 뭘 얻든지 뭘 받든지 뭘 이루든지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보세요. 받은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잃었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주셔서 그 상황까지도 감당하고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시도한 일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지금은 어려운데 나 갑자기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뜻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이 상황에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족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충족되고 좋은 환경이 온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 안에서 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의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믿음의 변화를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좋아진다고 환경 좀 바뀐다고 만족 오지 않잖아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시선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의 변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현실은 여전하더라도 감당할 능력 주시면 나아가 만족하며 그 상황을 이겨낼 능력까지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물론 불평하고 하나님 제 앞이 안 보입니다. 물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직면하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실제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참 쉽지 않죠. 물론 이러한 고백이 좀 어렵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뻐하라, 만족한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쉽게 나온 걸로 여러분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있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상황도 상황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 아닌가요? 내 편이 없다는 거. 너무 힘든 상황 아닐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데다가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제가 만약 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선교사였고 사역자였다면 저는 정말로 그만뒀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날 돌보지도 않고 날 돕지도 않는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물론 아무리 주를 향해 달려왔다 하더라도 너무나 절망스럽고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절망의 상황, 다 떠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연말이라 그런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올라오는 분들을 제가 어렵지 않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3년 세계 사회 연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은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응답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외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됐어요. 재밌는 건 2023년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세대, 그러니까 자기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즉 모두가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아직 솔로라서 좀 외로워요. 나는 아직 적응을 못해서 외로워요. 나는 몸이 아파서 외로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외로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외롭지 않습니다. 다 외로워요. 그 복음의 사람 바울마저도 이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옆에 있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사람들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그 고독의 순간이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황의 변화, 사람들이 더 올까? 이런 변화를 꿈꾸면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도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거 잘 해결 안 됩니다. 바울도 느꼈을 겁니다. 점점 다 떠나가는구나. 나 이제 선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바닥으로 처절하게 외로운 상황인 거죠. 정말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쁨의 서신으로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의 변화를 꿈꿨던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변화를 꿈꿨고 믿음의 변화를 경험했기에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고독의 상황에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믿음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네, 17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 여전히 곁에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에게 말씀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그 외로움의 문제, 혼자라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 이거 상황의 변화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다 떠나도, 세상 아무도 내만 몰라줘도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 여전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사람은 다 떠나가고 힘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곁에서 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고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 있잖아요. 이 감옥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들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아니 같이 이겨도 이게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 같은데 그 친구들 다 떠나고 혼자 싸워야만 할 것 같고 점점 더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힘 주심은,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은, 여러분 바뀌어질 그 상황을 의지할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그 나약했던 믿음이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잘났고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외롭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고독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바울이 잘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믿는 구석이 뭐였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이 뭐였습니까? 내 부족한 이 상황 모두가 다 떠나 있어서 비어있는 공허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할 것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우리의 헛된 꿈을 채우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을 채우신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치를 채우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너의 허영을 채우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뭘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요. 나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것,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사소한 일시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저버리시겠느냐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사소한 일시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어찌 저버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뒤 돌아서 지금까지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도 채우셨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꼭 필요한 그 구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꼭 채워져야 하는 것들 놓침없이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신발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거든요. 이 아이는 매일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애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멀리 같이 놀기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은 신발을 신었던 신발을 안 신었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늘 밝게 웃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는 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서 웃고 다니냐? 이 아이가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 너를 왜 맨발로 다니게 하시냐? 이 질문에 이 아이가 한마디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서 어느덧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세례 받게 되는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널 그렇게 사랑하면 네 왜 맨발로 다니냐? 그 질문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미 제 신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단지
그걸 전달해 줄 분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이 확신 있는 능력의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감옥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구원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걷는 내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들마다 빈 그릇으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가자는 겁니다. 이 사실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빈 그릇이에요. 저 궁핍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앞날 보면 걱정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단 한 번도 빈 그릇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늘 채워주셨고 늘 먹여주셨고 늘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남은 나의 삶의 그 모든 여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오늘 이 밤에 함께 고백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